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명랑해전,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해전이 바로 명랑해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력보다는 전략, 따라합시다. 전력보다 더 중요한 전략. 전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혹은 군수 물자를 말해서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종합적인 계획 그리고 병력의 조직과 운용을 위한 방책을 바로 전략이라고 말한다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력이 좋아도 전략, 그것을 운용하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군수 물자는 적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전략이 탁월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 자원이 부족해서 또 뭐가 부족해서 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략. 이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것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명문가는 어떻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냐. 이것도 바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보내서 과외를 못 시켜서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자기 핑계예요. 학원을 못 보내더라도 엄마가 거기에 집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그 아이를 훌륭한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요? 일단은 나보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내 수준보다는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신앙적인 면이나 또는 지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대체로는 다 끼리끼리 하잖아요. 자기 수준에. 그죠? 예. 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전략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말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고 마음을 살 것이냐. 믿습니까? 예.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쟁하면은 맨날 전쟁만 하냐. 이게 성경의 사사기에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도 지금 힘든 설교를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처해진 형편과 잘 접목을 시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00명의 극히 적은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멸한, 그러나 승리를 이끈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은 450대 1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 원래 기드온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드온 6장이면은 너무너무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장군다운 모습이 없는, 용맹성이나 대담성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그 압박에서 자유함을 갖게 해준 사람. 네,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 오너, 오너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오너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필승의 신념, 따라 필승의 신념.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전쟁에서도 계산이 안 나오면은 하지 말고 타협을 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법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민사 문제든 형사 문제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도 역시 법정 싸움을 하는데 계산이 안 나오면은 타협을 하고 어떻게 좀 손해 나더라도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자기가 사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팀들을 이끄는데 이 오너가 이건 분명히 되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어서야 돼요. 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라도 그 마음에서 극복해야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다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한다, 또 우리 형편이 어렵다. 이것을 엄마나 아빠나 간에 너는 잘할 수 있다. 아까도 간증에 그렇잖아요. 엄마의 입술이 참 중요해요. 엄마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가 돼. 축복의 언어. 아멘. 축복하고 격려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필승의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인내하고 그가 그래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6장에서 원래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추수한 것을 뺏어가니까, 강제로 뺏어가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대단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이 미디안의 압박에서 너희 민족을 네가 구원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도는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가지고 그래 잠깐 계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고서 자기가 뭐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염소를 삶고 이렇게 고기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바위에다가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여기 이 예물에 표징을 주세요. 그리고 은총의 표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다가 딱 대니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 재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잠깐만 가만히 계셔 보세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내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양털을 가지고 이 양털 뭉치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다 또. 예? 야 이마 그것도 못 믿으면 그만둬 때려쳐. 너 그만하네. 다른 사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래. 그날 밤에 이 양털 있는 데만 이슬이 퍽퍽 내리고 다음에는 이슬 안 내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신기한 일인데. 기도는 또 이런 의심이 했었는지 모르죠. 밤중에 또 어떤 동물이 와가지고 이 양털인 데만 오줌을 싸갔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 번 더 해보겠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기도의 나팔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약 32,000명이 모여들다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에 돌아가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놀러 가려고 나팔을 부른 게 아니라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 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도망갔어요. 지금 13만 명을 싸워야 되는데 22,000명이 도망갔단 말이야.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족한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10,000명 데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 중에서 이 10,000명이 훈련 끝나고 난 후에 냇가로 데려가 보면은 물을 먹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서 거기서 골라내라 그랬어요. 막 그냥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그냥 막 이 개처럼 막 입을 물에다 대고 막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군인으로서 물을 떠가지고 조심하게 주위를 살펴가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놨는데 딱 분류했을 때니 정말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피면서 이 물을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막 개처럼 막 처벅처벅 물 먹는 거예요. 다 골라내 보내라 했어요. 300명 데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까 가라. 기도원이 갈 용기가 나였나요?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은 안 갈 줄 알았어요. 네, 기도원에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옵션을 준 거예요. 뭐라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펴봐라. 만일 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전쟁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가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자기 비서실장인지 참모인지 데리고 이 사람이 그 적진에 들어갔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길을 이제 적진을 살펴보는데 그 텐트 속에서 어떤 사람 군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 천막에 기둥을 치니까 그냥 이 천막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친구가 그 보리떡은 바로 기둥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말을 딱 듣고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놈들이 어떻게 내 말을 알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원이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아멘. 기도원이 이제서 하나님이 너희 손에 이 미디안을 넘겨주었다. 아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원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지도자, 책임자가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그 밑에 사람이 가질 리가 있겠어요. 네. 이 전기를 보더라도 전기가 그 한 절에서 이 220을 보낸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220이 그대로 다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보내야만이 중간에 저항을 계산해서 집에 딱 220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도자가 아무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밑에 사람이 지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전달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가 확신이 없고 희미한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더 희미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야.
자기 신념이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적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예. 그 본인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받은 자만 안다고 하는 말씀처럼 기도하다 보면은 또 성경이 있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께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수야로 묵상할 때 거기에서 확신 오게 돼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시작하지 마세요. 돈만 버립니다. 절대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슨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일을 주체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내게 주신 미션이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왔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재원이 있어도 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현찮으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숫자에 많으면 좋겠죠. 처음에 32,000명이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억 2천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걸러내고 300만 원이 튕겼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을? 네? 네.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걸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텝,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을 성취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이 300명은 32,000명 가운데서 훈련을 통해서 선발된 정예화된 사람입니다. 적절한 그 일에 합당한 사람. 예.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또 뭐 자기 입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막 목이 마르니까 그냥 막 그 물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막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군인이라는 신분, 의식, 또 사명감, 충성심, 이것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지시를 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니까 이 300명은 철저히 훈련된 사람으로서 그 의식 속에 이 싸움은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 그리고 저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 기드온과 합력하고 기드온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정신 무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일으킬 때도 그 사업의 스텝들이 정말 이 오너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다 자기 계산만 하고 자기 그릇만 챙기려고 하면은 그 오래 갈 수 없어요. 대기업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난해인지 뭐 롯데 세무조사 한다 뭐 한다니까는 그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런 대그룹에는 그런 핵심적으로 자기가 이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일어날 때도 로모스와 레무스라는 쌍두 형제가 하나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난 거예요. 가장 핵심 멤버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아멘. 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중요한 업무차 자기 직원을 이제 다른 회사로 보내서 업무 협약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그 상대편에서 술 대접한다고 그냥 술에 만취돼가지고
흥얼흥얼하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놓고 돌아다가면은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성취까지는 절대로 정신을 놓지 말고 어떻게든지 나는 이 일을 성취해 가야 되겠다.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늙은 종이. 전권을 다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이 가문을 이어갈 주수를 가서 선택해 와라. 자기 아들은 조금 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이래요. 60살까지 한 걸 못 보냈어요. 네. 아브라함은 재력도 대단한데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내보내지를 못하고 엘리에셀을 가지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총대를 모든 전권을 다 메고 이 엘리에셀에 가는 데 있어서 다 기도하고 창세기 24장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리브잖아요. 네, 리브가의 오빠가 바로 야곱의 삼촌 라반이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다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까지, 허락서를 받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그래서 마침내 허락을 딱 받아놓고 그 다음에 허락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러고 우리는 바빠서 가야 된다고 가잖아요. 하루만 더 머물러 있다 가라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만변을 까봐서. 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무장된 사람, 사사로운 생각을 한 사람, 자기 예산, 자기 어떤 체면,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을 데리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마치 분신처럼 그렇게 300명이 하나같이 기도원의 분신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변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휘하에도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완전히 베들레헴 그 성 주변을 겹겹이 적진이 쌓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 성이 바로 자기의 고향이니까 거기에 우물물을 먹고 싶은 거, 목도 마렵고 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툭 던졌는데 자기 부하들이 가서 그 위험스러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 다윗이 물 먹이려고 다 해서 물 먹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아닌데 그 물 좀 먹인다고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요 먹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죄송하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저들의 피다.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어느 주변의 나라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세 번째로는요, 이 조직과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16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구슬이 서마라도 꾸어야 보배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조직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워가 나올 수 없어요. 조직화되어야 그게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저 거기에 직책을 통해서 조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직책을 세울 때도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부장으로서 그런 권위와 자질과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직책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장이 밑에 계장보다도 못하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처세나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한다면은 그 조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밑에 사람 볼 때, 아이고, 하는 꼴 좀 봐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교체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살아나는 겁니다. 조직이 생명이거든요.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군대 조직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일반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이 튼튼한 조직일수록 그 적재적소의 사람을 잘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화된 그 다음에 바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조직이 전략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으면 전략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적인 법정 싸움을 한다 할 때라도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 변호사만 대수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전관 예우 그런 사람을 대면 좋겠죠. 그런데 이 변호사들도 다 의료 전담하는 변호사 또는 뭐 상법에 대해서 유능한 변호사 또는 뭐 형사건에 대해서 유능한 변호사 이런 그 전문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들을 잘 선정해야 돼요. 이번에 뭐 탄핵 사건에서도 여러 이제 얘기들이 분분한데 거기에 참 이 변호사들도 변호인단들도 좀 그 부분에 약하지 않았나 그런 또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냐 법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풀어갈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 막 그냥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늘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살다 보면은. 누구는 뭐 교도소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냉정을 잃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적절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아멘. 대처하는 능력. 전략을 만들었어요. 전략은 기도원이 이것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기도원이 지혜를 구했던 거겠죠. 어떻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뭘 가지고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무슨 뭐 전쟁을 하는 무기입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4차원적인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 이 조직화된 사람들을 세 부대로 나눴어요. 300명을 한쪽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 진이 있으면은 세 군대로 해서 딱 100명씩 조직을 딱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전략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보고 행동하는데 그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기도원이 딱 타이밍이 딱 자기가 볼 때 이때다 하는 판단이 지도자가 판단에 딱 쓸 때 그때 나팔을 불 때 거기에 대해서 300명이 하나같이 항아리를 깨고 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고함을 쳐대면서 막 그런 마음을 막 그런 또 막 소리를 지르게 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그 군대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막 복창을 시킵니까?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사기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정신무장해야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원의 말대로 그렇게
싸움을 순종을 하겠다단 말이죠. 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전쟁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무기가 될 수 있느냐? 무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다시 말하면은 미디안 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한밤중에 항아리가 300개가 막 팡 터지면서 거기서 횃불이 막 환히 밝아지면서 나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건 웬 난리야? 아마 이 상황에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충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일까? 정신 장난증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자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막 서로 막 이게 저긴지 저긴지 막 그래서 저희들끼리 찔러 죽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대칭 전력. 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무기가 될 수 없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보면은, 예? 다윗이 물맷돌, 골리앗은 지금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가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무기가 아닌 이것을 무기화시키는 전략.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다가 적용한다면은 내가 가진 돈 없지만은 얼마든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남편들이 돈을 안 가져오더라도 쑥을 캐든지 민들레 캐든지 질경이를 캐든지 뭐 시래구를 남의 집에 가서 주워다가 밭에 가서 주워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먹여서 다 키워냈어요.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뭐 돈이 없어도 못한다. 돈 있으면 누굴 못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이도 일궈내는 사람 일궈내는 거고, 돈 있어도 그거 다 까먹고 없애는 사람 없애는 거고, 범사에, 모든 만사에, 우리는 그 성경에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 천국은 가죠.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당신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라도 신앙적으로 자녀를, 요즘에요, 여러분, 입학 사정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정관들이 물론 당연히 실력은 기본이지만은 인품을 보잖아요. 아이들 인성이나 얘들이 어떤 자세, 어른에 대한 태도 이런 거 다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애가 다 올곧게 자라는 데 보세요. 욕심난다고요. 욕심나.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놈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학교에 인재를 만들고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고 또 국제학교에서도 아이들 보고 그러면은 벌써 다 다듬어져. 예. 참 처음에는요, 집에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는 벌써 막 교회도 가기 싫어하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런 애들이 자기 스스로가 예배하자고 하고 이렇게 마음이 다듬어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처럼 인격을 다듬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어떤 산에서 돌을 떼다가 그냥 그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이 궁전을 짓는데 밑에 머릿돌을 삼습니까? 주춧돌을 삼습니까? 거기에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 돌을 다 그 규격에 맞게 다 잘라내고 깎고 다듬고, 그래야 딱 거기에 맞추는 것을 딱 거기다 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잘 이 사회가 필요한 인물들로 잘 다듬어 놓으면은 다 어느 곳에 입사를 시험을 보든지 다 면접관이 볼 때 벌써 딱
얼굴에 드러나. 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인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요? 부모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주 대첩에 대한 얘기도 알지 않습니까? 권율 장군이 막 이제 무기를 다 소진해가지고 대안이 없을 때 부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앞치마에다가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싸 날라가지고 그것으로 전쟁 이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전부 다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행주 대첩, 무엇을 해요? 행주 치마 입고 와가지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략이란 말이에요. 무기가 아닌 것을 무기화시킬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타이밍 19절입니다. 19절.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우리가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언제 사업을 할 것이냐, 불경기 할 것이냐, 호경기 할 것이냐, 몇 월 달 할 것이냐. 그 어떤 업종이나 다 비수기 있고 성수가 있는데, 비수기 때 시작해가지고 그 소진을 다 하고 나서 성수기 때 몰라고 하는 이미 다 운영자금이 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도 다 주기가 있잖아요. 사전에 정보를 다 수입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아요. 이 기도원이 바로 이 사람들이 언제 그 근무 교대하는가,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잖아요. 그때가 바로 취약시간이라고 그래요. 취약시간, 근무 교대할 때가. 전임자, 후임자 교대하는 그 타이밍. 그때를 공격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때 기습한 것입니다. 예. 범사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남편한테 어떤 뭐 좋은, 내가 남편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또 아내가 뭐 해야 될 얘기 있다,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남편이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열받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고 나면 거기다가 불이 붙었는데다가 지금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지혜로운 아내, 또 지혜로운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봐서 딱 들어와 봐서 이게 이 부인이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또 자녀들과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얼른 뒤로 살짝 나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 내가 경험해 볼 때는. 거기서 우물쭈물했자 도움이 될 거 하나 없어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살짝 나갔다가 좀 소진됐을 때 그때 썩 두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통업자들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보관 창고에다가 어떤 물건을 딱 저장해 놨다가 이 물건을 언제 풀 것이냐, 또 이런 이런 농산물 같은 거, 수산물도 그렇고 또 이런 일반적인 자재도 마찬가지고 적절하게 풀 때를 그 사람들은 다 타이밍을 계산해 가지고 최고의 가치가 오를 때 그때 확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대충 막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계산해서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도 건축의 시작을 언제 할 거냐. 이게 장마철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일도 다 놀리고 자재는 또 잘못하면 이게 비 맞고 잘못 떼올 수 있고, 자꾸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공사에 최적기에 시작함으로써 공사의 기간을 줄이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는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의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이 말을 언제 꺼내야만 이 사람의 마음에 확
감동을 받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 나올 것인가?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꺼내버린다든가 그 어리석은 거예요. 무르익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전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일을 처음에 어떤 말을 시작해가지고 본론을 어떻게 돼가지고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전략이 돼. 전략.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략이 없으면은 그 일을 성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맞춰요. 하나님이 자연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영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철저하게 그 타이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꼭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명랑해전도 볼 때 그 울들목이 거기에 이 물이 막 소용돌이 칠 때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공격을 하잖아요. 모든 범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무명의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가지고 장군이 돼서 된 건 아니라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인물로 드러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소신 약하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주체하는 이 사람이 확신을 같이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다. 그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절한 사람을 우리가 꼭 찾아야 돼요. 또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 사업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이 역사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팀워크가 되는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300명 훈련된 사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그 시간 속에서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을 여러분들이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